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나눌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말만 들은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고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건 들었는데 정작 그분이 내 삶에 다가오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가 사라져버린 우리 현대인들을 풍자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을 딱 뜨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교회 오실 때 막 운전해 오시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갈아타고 막 오면서 허리도 아픈데 다리도 아픈데 막 열심히 오시면서 주님과 함께 오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당 딱 앉는 순간에, 장애자에 앉는 순간 옆에서 주님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수고했다, 잘 왔다 하시는 그 환영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요, 예수님을 느끼는 게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더 많이, 더 깊게 누리는 게 우리 삶의 목표인데 그건 어느덧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놓치니까 다른 것들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나, 남들이 나한테 무슨 평판을 하나, 여기에 신경을 쓰고요,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방법대로 이게 돼야 될 텐데 자꾸 자기의 아집에 매이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가장 좋은 것을 놓치니까 그 아래 것들, 그보다 못한 것들에 자꾸만 매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하늘의 좋은 것들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붙잡아 나가는 과정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에 집중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에 집중하여 실천했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뜻밖의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땅들 가운데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 그 많은 땅 중에 좋은 땅도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 제일 높은 땅 해발 950m에 달하는 그 헤브론 산지를 지금 이 갈렙은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기서 당신은 여호수아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그 땅을 아직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올라가 싸워야 됩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고 건장한 거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왜 지금 갈렙은 이렇게도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제일 위험한 곳을, 제일 얻어봐야 쓸모도 별로 없는 그 고지를 왜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은 그 헤브론은 바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헤브론의 역사, 그 헤브론의 정체를 알고 나면 우리는 갈렙이 왜 이렇게 그의 믿음의 결단을 헤브론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고향을 떠올리면 다 떠오르는 그림이 있잖아요. 넓은 벌판, 아름다운 단풍 또는 바다, 광주, 부산, 대구, 경기, 인천 떠올리면 다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잘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지명이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정도는 좀 알겠어요. 성전도 좀 있고 수도고, 베들레헴까지는 알겠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 그런데 헤브론은 도무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 중요한 지명이 나오면 막 좀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볼펜도 형광펜도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자기 성경책에 막 좀 표시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겹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자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본당에 성경책이 왜 있습니까? 이거 급하게 오신 분들, 미처 준비 못한 분들 쓰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표시는 하나님 말씀을 좀 들고 다니시면서 마음껏 표시하시면 좋겠어요. 표시하다 보면 자꾸 겹치는 게 나오거든요. 헤브론이 어디지? 헤브론이 어디지? 오늘 그 헤브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집중해야 될 우리 믿음의 비전이 심겨지는 대상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헤브론은 믿음의 고향입니다. 이 믿음의 고향에는 과거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어디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와서 자리를 잡은 첫 장소입니다.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조카 롯과 함께 너무 목자도 많고 양도 많고 소도 많으니까 서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한 편 택해라, 내가 한 편 갈게. 그랬더니 롯이 염치도 없이 그만 좋아 보이는 땅, 비옥한 땅, 소돔을 딱 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기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택한 땅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고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기럇 아르바는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인 중에 거인이 살던 곳. 그런데 그 기럇 아르바가 아브라함이 정착한 뒤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헤브론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헤브론 뜻이 뭔지 아세요? 교제,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거기서 예배하면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니까 그 자리가 헤브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롯이 택한 소돔은 무슨 뜻이에요? 소돔이란 말 뜻은 그을렸다란 뜻이에요. 시커멓게 그을렸다. 뭐에 그을렸을까요? 욕심에, 탐욕에 그을린 것이죠. 그랬더니 소돔은 나중에 멸망할 때 어떻게 망해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타고 맙니다. 시커멓게 그을려버리고 맙니다. 그 이름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헤브론은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제했던 아브라함이 거기 정착하니까 그 뒤로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어디서 자랐어요? 뛰놀았어요? 헤브론에서. 이삭이 또 누굴 낳았습니까?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았어요. 그 두 아들이 뛰어논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거기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온통 털옷 입고 들어가서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고 들어가가지고는 대신 축복받고, 그리고는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서 라반 밑에서 수십 년간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거기는 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온 땅이 어딥니까? 바로 헤브론이에요.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어보니까 아득해요. 맞아 죽게 생겼어요. 짐승 같은 형 에서가 있어요. 거기 가면 400명이 지금 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리로 갑니다. 왜요? 바로 그 땅이 내가 살 땅, 내가 죽을 땅, 내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야곱이 무슨 일을 당합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라헬이 낳은 요셉, 그 요셉이 형들 손에 실종됩니다. 그리고는 그 염소 피가 묻은 채색을 들고 와서 아버지, 이게 아버지 아들 옷이 아닌가 한번 봐주세요 하는 말을 듣고 통곡을 했던 자리가 헤브론이고요. 바로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기쁨에 춤을 추면서 얘들아 우리 요셉한테 가자, 우리 이사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짐을 쌌던 자리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사실은 차지해야 되는 땅이 어디예요? 바로 헤브론인 거예요. 그 첫사랑, 믿음의 첫 자리가 헤브론인데 지금 그 헤브론을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높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아낙 자손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기를 지금 올라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갈렙은 그 믿음의 고향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첫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없는데 이러한 죄인을 사랑해서 날 위해 죽은 분이 있대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신 분이 있대요.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가 씻어지고 천국 백성이 된대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가슴이 떨렸던 그 기억,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외쳤던 그 첫 자리, 그 믿음의 자리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남편이 왼수로 보일 때가 있죠. 아내가 갑자기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딜 떠올립니까? 신혼생활.
처음에 정말 지하 단칸방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래도 둘만 있으면 참 좋았던, 아무것도 없어도 서로 깨를 볶으며 살았던 신혼생활을 떠올리면 그래도 살만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헤브론은 바로 신앙의 첫 자리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쏟았던 그 자리, 아무것도 없어도 좋았어요. 그냥 밤을 새워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이 쉬어도 좋았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으로 만족했던 신앙의 첫 자리가 우리의 헤브론입니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중국인인데 그 중국에 얼마나 신앙의 핍박이 심합니까? 그래서 워치만 리는 하는 일마다 공산당이 반대를 하네요. 그러니까 힘든 사역을 했어요. 근데 워치만 리가 고백하기를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떠올린 자기의 꿈이 있대요. 사역 초기에 그때도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이 워치만 리가 배를 타고 양재강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양재강에 갑자기 앞에 커다란 바위산이 등장을 한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워치만 리가 꿈속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바위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거 좀 치워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얘야, 골라봐라. 내가 네 앞에 있는 바위산을 치워주랴, 아니면 너의 강물을 넘치게 해서 저 산을 넘어가게 해주랴. 그때 워치만 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저 산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워치만 리는 사역 마지막을 마칠 때까지 잊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사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예배함으로 그 은혜로 이 바위산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힘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우리 믿음의 그 첫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간절함, 그 순수함, 그 눈물과 그 회개와 통의 자복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헤브론은 어디냐면 믿음의 현장입니다. 이 믿음의 현장에는요, 현재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믿음의 고향에는 과거의 역사가 담겨 있다면 이제 이 믿음의 현장 속에는 현재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고지를 바라보고 있는 갈렙에게 이 헤브론은 정말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방황한 지 2년 만에 도착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한번 정탐해보자. 12지파 중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한 지파가 어디였냐? 유다 지파였어요.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갈렙이 11명을 이끌고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정탐할 때 갔던 자리가 어디냐? 바로 헤브론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 21절, 2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애굽의 소안이라는 곳보다 더 유명한 7년 전에 세워진 그 도시, 옛 도시 헤브론이 있어요. 그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왜 갔어요? 바로 거기가 믿음의 고향이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 이삭이 살던 곳, 야곱이 살던 곳 헤브론에 가서 정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사람은 뭘 봤냐?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봤어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를 봤어요. 그런데 갈렙은 또 다른 걸 봤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씀은 13장, 민수기 13장 23, 2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막대기로 메고 왔다는 거예요. 주렁주렁. 마치 무슨 멧돼지 잡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포도를 따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걸 따고 와서는 자, 보여주는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죠. 와, 광야에서 뭐만 먹었어요? 백날 먹은 거 만나. 만나. 그런데 어쩌다가 별식으로 메추라기. 그랬는데 이제는 산더미 많은 포도가 있는 거예요. 와, 다들 덤벼들어서 먹으면서 야, 정말 맛있다. 이걸로 우리 배를 채우고 이걸 포도주를 만들어서 목마름을 해결하자. 다 좋아하고 있는데 그때 10명이 초를 칩니다. 야, 근데
그것만 있는 거이 아니야. 거기 가면 아낙 자손들이 있어. 우리는 그놈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나서서 아니야, 아니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두 사람을 기억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런데 여러분 둘 중에서 먼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실은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족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다시 얘기하는데 그때 비로소 여호수아가 끼어들어요.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때 갔다 와서 제일 먼저 그 땅을 우리 것입니다, 차지합시다 말한 사람은 갈렙이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바로 그 땅. 10명은 여러분 10명이 성격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격이 비관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고 온 게 맞아요. 거인들이 있어요. 싸우면 져요. 그런데 왜 두 사람은 이긴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것을 취할 줄을 믿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민수기 14장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지 않고 갈렙이라고 지명하셨습니다. 내가 갈렙의 자손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었거든요. 이때부터 시작된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의 사람은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다음 리더니까, 전체 리더니까 갔다고 치고 갈렙은 왜 간 겁니까? 갈렙은 왜 들어간 겁니까? 바로 이 말씀, 바로 내가 이 헤브론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된 38년간의 광야 생활, 그리고 7년간의 전투, 다 합치면 45년입니다. 그때 정탐했던 때 갈렙은 나이가 40세였습니다. 한창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지금 45년의 시간을 지나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저 헤브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차지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원망해서 차지하지 못했던 헤브론을 지금 내가 올라가서 지금 저기를 차지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신 바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갈렙의 사명이 지금 저 헤브론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헤브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까? 세계에 수십억 인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명이 더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헤브론처럼 정말 이루지 못하면 내가 죽지 못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그 헤브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헤브론이, 그 사명이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내 아내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시댁일 수도 있어요. 내 주변 이웃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너 때문에 살아도 못 살고 죽어도 못 죽는다고 말하는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요, 우리의 많은 자녀들에게 이 사명은, 헤브론은 바로 이제 하루도 남지 않은 수능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 또한 지금 재수생들,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헤브론이라는 고지 앞에, 수능이라는 고지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헤브론을 믿음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떨지 않게 하시고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다 기억나게 하셔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 강예일, 강윤구, 곽성준, 권주희,
김경은, 김기원, 김도훈, 김동민, 김민지, 김수현, 김여진, 김영인, 김영훈, 김영휘, 김예은, 김은경, 김지훈, 김진희, 김태규, 김학현, 김한샘, 노경태, 박다인, 박민영, 박수민, 박인철, 박종욱, 박지웅, 박찬일, 박현근, 배솔미, 서도형, 서유진, 서지원, 손진우, 손진호, 심우석, 양하영, 오한민, 우혜민, 윤경희, 윤희, 이동재, 이소원, 이승주, 이시흔, 이은찬, 이현정, 이형주, 이희준, 임차영, 장준표, 정상지, 정연수, 정재성, 정지혜, 정현우, 지한경, 지혜리, 차예림, 최은희, 추유진. 이 62명의 학생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인생의 헤브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올라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참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헤브론은 믿음의 본향입니다. 믿음의 본향에는 미래의 비전이, 미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헤브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레위 지파로 넘어가서 도피성의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어떤 성이죠?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어쩌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장소죠. 도피성이죠. 여러분, 이 당시 법은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죽음은 죽음으로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 가족이 다 가서 이 사람을 죽여요. 그럼 이 사람은 가족이 없나요? 또 다 가서 이 사람을 죽여요. 또 죽여요. 그러니까 피해 복수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을 죽였으면 물론 고의라면 판결해야 되지만 실수로 죽인 것은 피할 수 있도록 몸을 피한 곳이 바로 도피성인데, 그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앞에는요, 폭이 14m 되는 큰 대로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뛰어올 수 있게, 누구도 숨어 있다가 죽일 수 없도록 14m의 대로를 만들고요, 곳곳에 다 도피성, 헤브론 표시를 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거기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일단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데 목숨을 당장 건진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저긴데 헤브론에 평생 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못 가요. 여기서만 살아야 돼. 불편하잖아요. 이 사람의 꿈은 무엇일까요? 온전히 죄 씻음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씻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방법이 딱 2개 있는데, 하나는 재판받는 거. 근데 재판받으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이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숨을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돼요. 그럼 온전히 죄 씻음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어느 대제사장이, 자기도 사람인데 죄 씻음 받자고 누가 죽고 싶겠어요? 아무도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고 그분의 품으로, 교회로 도피해온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전히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한 장 봤는데 가슴이 뭉클해서 한참 동안 보고 있었어요. 그 사진이 뭐였냐면, 거기 2명의 노부부가 등장하는데, 두 부부가 하얀 옷을 맞춰 입었어요. 하얀 티를 맞춰 입고 맥도날드에 햄버거를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주문을 하고 있고 할아버지는 막 두리번거리고 계시는데, 할아버지 등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치매 환자입니다. 만일 제가 길을 잃거나 실수를 하면 꼭 꽃님이에게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할머니 등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
제가 꽃님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에 이거 보고 저도 웃었어요. 야, 희한한 티셔츠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찡했어요. 여러분, 하나 있는 남편이 치매에 걸렸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그 부끄럽고 창피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그 남편의 등에 할머니가 뭐라고 썼어요? 나는 치매 환자입니다. 내가 길을 잃거나 실수를 하면 꼭 꽃님에게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자기 등판에는 네, 제가 꽃님이에요. 불편할 만한데, 귀찮을 만한데, 창피할 만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아내니까 이 사람 문제 생기면 꼭 나에게 데려와 주세요라고 등판에 써놓고 다니는 그 아내의 마음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죄를 짓고 마치 치매 환자처럼 또 죄를 짓고 또 반복해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창피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꼭 나에게 데려와 주세요. 네, 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구원자입니다. 내가 구세주입니다. 이들을 구원할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로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가슴을 칠 때, 나보다 더 내 죄를 아파하시는 예수님, 나보다 더 나를 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헤브론을 향해서 걸어가 보지 않겠느냐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헤브론, 믿음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헤브론이요, 나중에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누군가가 여기서 왕위에 오릅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왜요? 왜 꼭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어야 됩니까? 그 왕인 다윗의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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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자녀가 누구예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바로 도피성의 사역,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고 살리고 참 자유케 하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바로 헤브론, 과거의 역사가 담긴 믿음의 고향, 그리고 지금 나의 사명이 있는 믿음의 현장,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나아갈 믿음의 본향, 그 헤브론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핑계하면서 그저 뒷짐지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내가 이 산을 오르겠습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85세의 믿음의 청춘 갈렙에게 헤브론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기럇 아르바, 이 시대의 헤브론을 점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이 시대의 갈렙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사명자로 다시 한번 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